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말씀 한 구절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응답되는 기도란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되는 기도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은혜 없이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노트가 있어요. 저도 기도 노트를 요즘 계속 쓰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기도할 맛이 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보니까는 제가 기도 네트에 쓴 제목이 있는데 둘째 녀석이 찬양단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찬양단에 서잖아요. 막내 녀석이 교회에 드러머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게 아니죠. 주일 오후 때 드럼 치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몇 개월 전부터 또 제가 기도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과정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맛이 나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됩시다. 세상 말로 하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다는 얘기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패하는 신앙생활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존 버논의 철로 역정에 순례길을 걷는 크리스찬이 끝까지 천성 걸어요. 그렇죠?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돈 벌러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 허영의 시장에서 머물러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도 있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멸망으로 나가는 그런 순례자들도 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아담의 새 아가씨들 때문에 순례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머무는 순례자들도 있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은광이라는 것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순례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돈 벌러야 되겠다, 여기서 큰 이득을 봐야 되겠다,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순례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려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은 하시네.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뭐 했다냐면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신앙은 어려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례의 이 크리스찬이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 힘든 이 길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길이, 이 세 가지의 이 길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또 찔리는 소리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어서 가는 거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결코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기도의 자리 나와. 그래서 또 문제가 풀려지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늘 인생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막힌 것 같으나 여러분, 막히지 않고 꾸어주는 것 같은데, 꾸어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난한 것 같은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지난 뒤안길을 바라보니까 정말 목회하기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은혜의 통로를 막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래요. 제 사역의 뒤안길을 데려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된 게,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히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막히면은요 안 돼요. 그런데 열려 있다라는 것은, 열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은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을 여는 능력,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능력, 사업을 일으키는 능력이죠?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할머니 레시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맛이 없어 봐요, 사람이 안 와. 능력이요,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요, 열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우상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땅에 쏟아져요. 그로 인해서 땅은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응답의 기적을 낳은 엘리야의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별다를 것 없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믿음, 똑같은 기도의 사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도 항상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열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서 데모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시대에 엘리야의 머리 위에 들여진 하늘 못지않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늘도 암울할 때가 많아요. 나라 걱정, 경제 걱정, 다니는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만 해결해지면 좋을 텐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마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심했느냐면 예전에 우리 북한에 엄마가, 할머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굶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기가 밖에서 뛰어노는 게 뭘로 보였냐면 닭으로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때려잡아가지고 삶아 먹은 거야. 먹어버렸어. 그런 일이 북쪽에서 북녘 땅에 있어 있고, 그 꽃제비라고 하는 말, 그렇죠? 무슨 장마당에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가 죽고 가족이 죽으니까 홀로 고아로 남겨지는 이 아이들이 거기서 이 흙탕, 진흙탕에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주워 먹는 꽃제비. 17살,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여러분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이 육체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그짓골을 해가지고 주워 먹는 그 꽃제비, 그때의 그 북녘 땅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때도 이 아방 이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 안에서,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오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네 자식 새끼 잡아먹자. 그래서 실제로 잡아먹어요. 이 지금 엘리야의 이 아합의 시대에 잡아먹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면 약속대로 자식을 내놔야 되는데 자식을 숨겨. 그래서 분쟁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 상태의 이 엘리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중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참된 기도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하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예배는 그 말씀의 통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회개를 요구해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에 여러분 반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명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 돼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생각이 없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반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물어봐도 하나님 안 될 거는 뻔하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아예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생각은 없으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여러분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 나는 순종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 기도만, 내 요구만, 내 감정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내는 그런 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가족, 자매, 부모, 그들과 여러분 뭐예요? 화목한 후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깨우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예물을 드리고 은혜 받아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관계 풀고 와라. 관계 풀고 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야.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야 돼. 듣는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여기 위험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문제 해결은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속사정을 알게 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치우칠 수가 있더래요. 당신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일절도 없고 내 뜻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꾸준히 기도하러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었더니 기도하면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그 사람의 기도 목적은 뭐예요? 속이 시원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해. 기도하면은 속이 시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찜찜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과 기도는 병행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는 기도는 고집센 기도가 돼요. 고집센 기도.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면 유연해요. 겸손해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한 근거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의 요구를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응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응해 줘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들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셔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비춰보면 돼요. 두 가지. 왜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놔야 돼. 그렇죠? 내가 분리해지더라도 내 신앙에, 내 삶에 여러분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게 더 우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사업이 먼저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먼저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전히 미워해요. 여전히 관계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의 껄끄러움으로 지내면서 관계를 풀지 않고 못 본 척 모른 척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풀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나를 만홀히 여기려 생각하지 마라. 만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상황 논리로 어물쩡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를 요구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은혜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바라야 될 은혜의 물구렁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 사랑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원수 맺는 일은 없어야 돼. 원수 맺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수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꼴보기 싫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인다고 속을 것 같지만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기도가 가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절로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지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보너스를 주셔. 은혜지요. 다른 데 장사는 다 안 돼가지고 문 닫고 있는데 우리 가게만 막 열려 막 정신없이 열려. 은혜지요. 손님이 막 들어오고 거래처가 열려지고 다른 데는 다 문 닫고 망한다는데 부도나는데 내 사업장만 열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라는 것은, 관계의 통로가 막힌다라는 것은, 영적인 숨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외삼촌 집에 가면은 외삼촌이 사촌 남동생과 함께
저를 경운기에 태워가지고 논으로 데려가요. 논으로 데려가요. 논에 논거렁이 이렇게 있다. 논거렁. 이 논거렁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위에 있는 논거렁에 물을 터가지고 논을 채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야. 경기도 내려가서 보면은 논거렁이 있고 그 논거렁을 터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끔 남의 집 그 이웃과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외삼촌이 물고랑을 안 열어줘요. 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쳐요. 반드시 위에서 논고랑을 터줘야 이게 넘어가서 물이 채워져 가지고 논이 물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웃이 우리 외삼촌한테 밉보였어. 그래서 논고랑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안 열어줘. 막혔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를 풀어야 돼. 관계를 안 풀면 절대로 논고랑에 물을 안 해줘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논거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팍 올라와요. 가끔 꿈을 꾸면 막 교회 예배당에서 막 물 쏟아지는 게 막 보이고 막 물이 계단으로 쳐가지고 막 흘러내리는데 그냥 맑은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기분이 좋아. 여러분 교회 물이 터졌는데 기분 좋을 일이 뭐 있어요? 근데 꿈에서 막 물이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데 걱정이 아니라 야 이게 왜 물이냐?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에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기 욕망에 근거하고 있을 때 기도는 막혀 있어요. 성도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선명하게 더 깊이 알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백독 천독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백독 천독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못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어야 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 상관없는 약속으로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은 것을 주려고 한다. 구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땅도 구하래요. 하나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땅도 구하고 교육자들도 올 수 있도록 구하고 성도들이 물건을 열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안 구했다는 거야. 제가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물건자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 구하냐라는 거예요. 열려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안 구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왜 안 구하느냐? 약속에 근거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 상관없는 약속으로 남을 뿐이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되 높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대요. 기도 안 하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약속은 약속일 뿐이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 항상 은혜의 통로를 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내게로 오는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기도의 간구가 나만을 위한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따른 삶이 되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속 시원하게 부르짖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이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